오늘은 복음전도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간단한 복음 제시가 나온 사형리를 근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데 혹시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들어보셨어요? 네. 네.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형리란 4가지 영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4가지 영적인 원리. 이 소책자는 들어오실 때 다 받으셨죠? 네.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걸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증인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형리의 약한 점도 있지만 또 사형리가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사형리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논리의 흐름에 따라서 4가지 원리를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형리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믿는 자들은 앞으로 전도용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를 보면 신라권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이, 행복과 안정감을 누려야 될 관계에서 그들은 슬픔과 불행과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이 도시문화를 만들지만 도시문화 또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작은 폭력이 더 큰 폭력을 불러오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병탄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사람들의 목마름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역사가 계속되면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사람들은 기대해요.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 때문에 자기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청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역사를 살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여지없이 무너지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발달한 과학과 기술 문명이 더 발달된 살상무기를 만들어냈고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쪽을 죽이고 짓밟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죠. 작은 국지전이 있고 또 전면적인 전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첨단의 무기들, 살상 무기들, 군사 무기들, 지금 각 나라에서 자기의 국력을 위해서 영토를 방어하느라고 엄청난 무기들을 수입하고 만들어내고 있고 그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실상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벙커버스터가 핵시설을 파괴한다 그러고 건물은 폐허가 되고 삶의 자리들이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가족들이 해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전장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갑니다. 사회는 갈수록 각박해져요. 고도로 발달한 사회 안에서 개인들은요, 고도로 괴로워하고 외로움에 치를 떱니다. 소통이 잘 되는 시대 같은데 사람들이요, 다 고립돼요. 자기 자신만의 영역에 고립되어서 살아가고 가정이 깨지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다 깨집니다. 공동체들끼리 서로 반목하고 다툽니다. 대립각을 한번 세우면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양당 간에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깨어진 시대입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시대. 국가 간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공동체들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개인들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만물과의,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심지어 나 자신의 내면에서도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내 자신과의 관계마저도 깨진 사회를 사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연이 제2원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앞에서도 보여주시지만 2원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1원리는 첫 번째 장에 있을 거고요. 넘기면, 그 다음에 넘기면 2원리가 나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럼 성경은요,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 그것을 인간으로 보고 그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어떤 분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착한 사람이에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들을 다 보면 모두 보이는 것들 뿐이에요. 우리의 양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노라고 우리 양심이 고발해요. 내가 외도하지 않았지만 음란한 마음으로 수없이 간음했음을 우리 양심은 고발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기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았지만 거짓의 편을 들고 진리를 모른 척했음을 양심은 수도 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시시각각 일어난 수많은 더럽고 악하고 폭력적인 생각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여러분, 단지 사람들의 시선과 내 삶의 안녕과 체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실행하지 않았을 뿐, 혹은 실행했어도 들키지 않았을 뿐, 우리는 모두 그 양심의 고발에서 단 한 사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어떤 인간이 있느냐? 들켜버린 죄인이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다. 들켜버린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내 안에 일어나는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내 안에 일어난 모든 생각들 그리고 마음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주는, 투시해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방송으로 온 지구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무라치겠죠. 쪽팔려. 저런 마음은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그 앞에서 단 5분, 10분도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부끄럽고 죄라고 생각되는 것들은요, 드러난 현상과 증상일 뿐이죠. 현상이고 증상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깊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나무의 줄기와 거기에서 맺혀진 열매들입니다. 나무에 뿌리가 있고 열매가 있듯이 우리가 죄라고 지적하는 것들은 다 뿌리가 아니고 열매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한 뿌리에서 다양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한 뿌리에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와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감기에 들면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아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몸이 아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래가 목에서 꽉 차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붓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오한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요. 감기는 하나인데, 근본은 감기라는 거 하나인데 그 증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여러 가지예요. 뿌리는 하나인데 그 열매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죄의 증상과 열매들이 이것저것 사람마다 다르지만 죄의 증상과 열매들이 다 맺히는데, 근데 그 뿌리는 하나라는 거죠. 뭐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죄에 걸렸기 때문에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다 인간은 죄에 걸리게 되었을까? 어쩌다 인간은 죄에 걸려가지고 그 죄에 걸린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어떤 인간의 가르침도 우리가 어떻게 죄에 걸리게 되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말해주지 않는 게 아니고 말해주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이 왜 인간이 죄에 걸리게 되었고 그 죄의 증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죄에 걸린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내 위에, 나는 왕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왕처럼 살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나님은 금지하신 거예요. 저 나무의 열매는 결코 먹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내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이곳에서 왕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내 위에 진짜 나의 왕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셔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인간은 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죄에 걸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에 걸린 채로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걸린 인간은요, 사람마다 그 증상은 다 다르게 나타나요. 미움, 증오, 분노, 싸움, 폭력, 무질서, 전쟁, 탐욕, 음란, 교만, 거짓, 시기, 질투,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모든 사람이 같은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죄에 걸렸는데 같은 열매를 맺지 않지만 이런 하나 이상의 증상들을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죄에 걸린 인간들은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삽니다. 그게 죄에 걸린 인간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 죄에 걸린 인간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침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에 걸린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의 죽음의 근본적인 뜻은 분리되었다, 단절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본래 줄기에서부터 떨어진 장미 한 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미 한 송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전에는 원 줄기에 붙어 있어서 영양분과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원 줄기로부터 분리된 그 순간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있던 유한한 영양분과 수분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분리된 순간, 단절된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요, 크게 세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영적인 죽음입니다.
원줄기로부터 떨어진 그 장미꽃 한 송이가 지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에 걸린 인간은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밖에 돌아다니면서 호흡하고 있고 마음껏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장미꽃 원줄기에서 끊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장미꽃 한 송이와 같이 이미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상태입니다. 영이 죽었어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입니다. 원줄기에서 떨어진 장미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영적인 죽음이었다면 그 꽃이 이제 점점 시들죠. 완전히 바싹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시들어버리는 것이 육신적인 죽음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일생을 70년에서 80년으로 잡습니다. 오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작 20-30년 늘었을 뿐이에요. 아주 조금 시간을 벌었을 뿐입니다. 꽃이 시든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인생이 시들어 죽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가 부쩍 커버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너 많이 컸구나. 언제 이렇게 컸니? 반대로 그걸 관찰하고 있는 나는 이미 늙어서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그만큼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누구나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돼요.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보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왜 죽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것이 결과적으로 열매 맺게 된 것이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이 육신의 죽음이었다면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의 죽음, 멸망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화병에 꽂힌 그 장미꽃이 시들면 뭐하다가 아궁이에 불태웁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생명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죽어버린 영혼들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에 던져져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계속해서 던져지고 그곳에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곳 들어가면 끝장이라 그랬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나올 수 없는 것, 벗어날 수 없는 것. 여러분, 그 불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그 지옥이 얼마나 피해야 될 곳인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가복음,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넘겨보세요.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 찍어버려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우리 중에 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눈은 다 빠져 있을 거고 손과 발은 다 잘려가지고 몸통만, 그냥 얼굴만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느냐? 왜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은 다 가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기념비적인 설교 한 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들이라는 설교입니다. 그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돼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구덩이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광로는 뜨겁게 달아있으며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붉은 혀를 널름대고 번쩍이는 날선 칼은 이미 그들의 머리 위에 놓여 있으며 구덩이는 입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 구덩이를 덮고 있는 연약한 뚜껑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 뚜껑에는 그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지점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들을 언제 지옥으로 보낼 것인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인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의 형벌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그 형벌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당신의 처참한 울부짖음도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 삶이 지옥 같다고. 지옥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지옥을 경험하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지옥이 천국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아시죠? 로댕이란 사람이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을 때 그것은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 부제가 뭐냐? 생각하는 사람 땡땡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땡땡 지옥문 앞에서. 이거 아시죠?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죄에 걸려서 살아가면서 죄의 증상과 열매를 맺다가 아무런 대책 없이 지옥문 앞에 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오늘 뭘 먹지? 오늘 뭘 마시지? 오늘 누구와 만나지? 이번 여행은 어디로 가지? 이번 휴가는 어디로 여행 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문 앞에서 인생의 최대 고통스러운 현장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그동안 뭐 했나? 왜 내게 지옥이 있다고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듣고도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았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 고민은 살아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심판밖에는요,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지옥문 앞에서 무서운 조각상이에요, 이게.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게 그 앞에 써져 있는 문구랍니다. 그곳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고뇌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지옥문 앞이라는 것을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죄인, 죄에 걸려서 일평생 죄의 증상과 열매를 맺다가 살아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갈 곳은 딱 한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희망도 없는 곳,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심판받아야 되는 곳. 성경의 말씀처럼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심판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에 걸린 인간들을 그렇게 지옥에 보내셔야 될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는 벌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선한 일은 상을 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죄를 모른 척 지나가실 수 없고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죄에 걸린 인간, 그래서 수많은 죄의 증상들을 열매 맺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만 하셨다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도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다 지옥행입니다. 우리는 다 심판행입니다. 불못에 빠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제1 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께서 친히 지으신 인간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져서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실 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세상을이라는 세 단어가, 세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범진을 이처럼, 시작. 하나님이 전범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에 걸린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드러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에 걸린 인간을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죄에 걸린 인간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죄에 걸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을 희생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죄인들을 대신할 희생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대신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죄로 심판받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자기 죄값도 받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의 죄값을 감당합니까? 그래서 죄에 걸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양은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 희생양이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돼지가, 소가, 양이 결코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 인간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희생양은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반드시 참된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이게 삼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걸린 인간들 대신에 당신의 아들, 의로우신 아들,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희생양 삼으셔서 죄에 걸린 인간이 받아야 될 온갖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그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 아들을 희생양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덩어리가 된 예수님에게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죄덩어리가 되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에 걸린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진노를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양손과 두 발이 못 박혔으며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죄인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그 대신 죄인들의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결국 죄에 걸린 인생들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죄로부터,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참되고 옳았음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럼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참 구원자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죄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단언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실 죄에 걸린 인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구원해버리고 엄청나게 노력했죠. 선행을 많이 하면 됩니다. 고행을 하면 됩니다. 철학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그런 모든 인간의 시도는 마치 우주복이 없이 우주를 유영하겠다는 것과 똑같이 미친 소리고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물속에서 영원토록 숨을 참고 살아보려는 불가능한 시도예요. 여러분, 죄에 걸린 인간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에 걸린 인간은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죄의 증상과 열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요 그 순간부터 감기의 증상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열나고 구토하기도 하고 목이 붓고 목이 아프고 따갑고 오한이 오고 기침이 나오고. 죄에 걸린 인간은 매 순간 죄의 증상들과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걸린 인간에게 죄 짓지 마시오, 바르게 사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살아요. 죄에 걸린 인간은 죄를 짓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꽃게를 생각해 보세요. 엄마 꽃게가 아기 꽃게를 열심히 훈련시킵니다. 뭐라고 하죠?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어. 앞으로 와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 꽃게는요 똑바로 걷는데 계속해서 옆으로 가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겁니다. 꽃게는요 똑바로 못 걸어요. 그냥 옆으로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에 아무리 줄을 그어도 수박되지 않아요. 본성이 호박입니다. 아무리 겉을 수박처럼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무늬를 만들어 놔도요 속은 호박 그대로인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겉모습을 아무리 바꾼다 한들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는 본성이 변하지 않았는데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고 철학과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무리 죄인에게 죄 짓지 말아라, 죄를 떠나라, 바르게 살아라 해도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죄에 걸린 인간은요 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죄의 증상과 열매들을 맺으며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죄에 걸린 채로 살다가 마침내는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기 아들을 그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왜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아니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여도요, 천국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이렇게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불교에 구원 없어요. 석가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알라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엄청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오직 구원자는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그게 제 4원리에 나와 있습니다. 4원리 한번 펴보세요. 네, 거기 나와 있죠.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음에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요, 죄에 걸려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말은요, 내 삶의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서 내 마음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전기와 스위치, 전등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발전을 통해서 얻어진 전기가 한전에서 우리 집 앞에까지 보내줍니다. 전선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내 방은 여전히 껌껌할 거예요. 전등에 스위치를 올려야 비로소 집 앞까지 온 전기를 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비로소 집을 밝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영접 기도만 따라하면 된대. 이 말만 따라하면 된대. 근데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입니다. 내 인생이 천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는 날이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죽음에 끌려다니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죄의 종노릇하던 내가 이제부터는 내 주인 노릇하던 내가 이제부터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내 주인 노릇하도록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그의 삶이 바뀌지 않을 수 없어요. 진실된 믿음은요, 반드시 회개를 수반합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그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요,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를 아실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 삭개오는요,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의 고열들을 짜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일부는 로마에 상납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그래서 동족들의 고열을 짜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 취급해주지 않던 그런 존재, 그게 세리입니다. 그 세리들 중에 장이에요, 삭개오가. 이 사람은요, 즐거움이 돈밖에는 없는 사람이에요. 친구가 있어요? 같이 즐길 이웃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매국노라는 조롱을 당하면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게 돈이에요. 돈이 전부인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했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삭개오가 제대로 된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돈으로 자기 재산을 불렸을 거라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데 내 절반을 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바로 거지 되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아니, 어떻게 돈이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의 왕좌에 돈을 내려오게 하고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에 올렸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잘못된 돈은 다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생활에 종집을 찍고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영접한다, 구원받았다,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따박따박 따라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실되게 여러분의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진짜 맞습니까?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천국에 갈 자신 있어요? 오늘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형리 9쪽 그림이 잘 보여줘요. 9쪽 한번 펴보세요. 거기 그림 있죠? 구원받기 전에는요, 왼쪽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 구원받기 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죄에 걸린 내가, 연약한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니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아요. 삶은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왼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 사람은 오른쪽과 같이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요, 자기가 앉아있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주인이시여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맡기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물으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삶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질서가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초청합니다. 저는 차마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을 건지 믿지 않을 건지 선택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독약이 든 컵을 놓고 너 이거 마시면 죽어, 절대로 마시면 안 돼, 그래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당신의 선택입니다라고 하는 건 범죄지요. 먹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멱살을 잡고서라도 물그릇을 다 엎어서라도 절대로 마시게 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는 종으로서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을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